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꿀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금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발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의 그 심판이 지금 9장에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의 그 심판은 인간을 향한 또한 심판이 또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지금에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보장된 승리를 믿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무서움의 그러한 책이 아니고 징계의 책, 겁나게 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별 내용은 1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소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에 관해서 1장에서 나타내고 있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편지하라 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이 교회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7교회인데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여러 상황에 맞는 그런 우리의 각가지의 상황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이 7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버두가 2장, 또한 사빌라가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제 7봉인의 6 이야기가 나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인을 떼는데 6가지, 6장의 6가지의 인을 6번째 인까지 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과 14장에서는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구원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 7장이고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이제 7번째 이제 인을 떼는 것 이것이 8장에 들어가져 있고 7번째 인은 바로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팔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지금 8장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 심판은 인간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해서 하게 됐었죠. 땅과 또한 바다, 강, 그리고 천체에 관해서 이 또한 심판이 되었던 것들이 이 8장의 내용이고, 이제 9장 오늘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자연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행해지는 그러한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9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억이 나질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계시와 소명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이제 3장까지 일곱 교회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또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이야기와 인과 나팔 대접 이야기가 16장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론의 부분에서는 17장에서부터 22장, 즉 바벨론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이제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8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자연계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를 흔드는 것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의 그 또한 적그리스도도 많이 그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다,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 중에 가장 끝에 와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가까우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와라, 다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도는 예수의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다. 이 자연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깨우쳐주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 볼 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이건 인간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간계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그 사람에게 하는데, 그럼 믿는 자 성도들에게도 행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극심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인을 받는 거, 666이다, 666 표치다, 그러면 베리칩이고 무섭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즉 구원받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를 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여기에서 12절부터 21절까지 여섯째 나팔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화로 요약된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봉인이 지금 6장에서 있었죠. 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현실을 이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한 불군마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러한 것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재가 또한 흔들렸다, 이러한 여섯 번째 인까지가 6장에서 있었고, 1장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이것은 자연계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전초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에 여기에 재앙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모두 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부분적인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은 여기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의 나팔의 재앙은 황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서는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한다라고 했고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첫째 번째 화였다 이야기고,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인데, 이 재앙은 12절에서부터 21절 유브라데스의 강에 그 마병대가 풀어지면서 여기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화의 내용이고,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이 15장에서부터 16장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부터 3장까지는 세상 종말 이야기를 갖다가 7교회에 초점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 이야기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것이 통치, 즉 진행 과정, 담겨져 있는 봉인에 대한 두루마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가 펴지면서부터 이제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으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봉인을 뗄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제 진행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6, 7장에서 이제 드디어 봉인을 이제 떼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인 내용은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구원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두루마기에 담겨 있는 진행 내용을 이제 결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연계 심판부터 시작해서 나팔 심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자연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본격적인 심판이 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적 이야기는 이제 두 줄기로 얘기한다라고 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심판하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꼭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면 이단들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느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게 되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에서 있을 때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전쟁과 여러한 자연재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인 거고, 이것이 바로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면 구원의 초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심판과 구원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십장에 열린 두루마기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교회 사명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나는 구원을 받아서 안일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한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제자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입니까? 제자가 너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여기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즉 복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거기에서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 이것으로 내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만 잘 믿으면 돼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말의 심판은 세계의 화로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인해 맞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 나팔 재앙과 이러한 이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은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 출애굽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 어디에서?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서 구원하는 내용인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오시는 그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에, 아직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의 과정 중에서 뭐가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 나팔 심판의 이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재앙의 그것을 무엇이냐? 출애굽 사건에 애굽에서 내려졌던 그 사건의 모티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노예와 같이 대했던 것이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노예와 같이 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요한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되죠? 착취하는 노예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세상에 노릇하는 그러한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이 대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재앙과 하나님의 교회에 저거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애굽과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모두에게 재앙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들은 애굽인에게는 재앙이 내려졌으나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분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있을 때에 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제외된다라는,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 때에 그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에 있을 때 첫 번째 환대, 여기에서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그때의 메뚜기 재앙이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바로 이 황충의 그러한 심판과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인을 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떼시죠. 그리고 나팔을 누가 대행합니까? 나팔은 천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가가 여기에서 계속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에 사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그 사탄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든 천사든 그와 상관이 없는 것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하나님이 지배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가 받았던 아니면 사탄이 받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서 여기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목적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이 사탄, 악한 천사, 그냥 또 천사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게 많이 더 지배적인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 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의 전도단을 보내면서 무수히 떨어졌다 사탄들이 이걸 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여기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별이 땅에 떨어지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원어로 인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로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어떠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저갱은 여기에서 올 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귀신들이 머무는 죄악의 저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지옥이다 가두어둔 그 상태이다라는 것인데 이 별이 갇힌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열쇠를 주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악행을 자양할 수 있도록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2절에서 무저갱을 열었을 때에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이제 어두워졌다. 그 상황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황 또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한 암흑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뚜기 때가 올 때의 현상으로 구약에서 요엘서를 읽어보면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가기 전에 그런 전초전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3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게 됩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이제 땅 위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것이 나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갈은 보통 여기서 황충이 아니라 전갈은 성서에서 이 사람을 징계하는 동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징계를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황충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4절에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자연계에 행하지 말고 누구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얻은 자는 여기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막 이 코로나 예방주사에서도 얼마나 만들이 많았습니까? 이러한 것에 그렇게 미혹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그것을 믿는 자, 나의 구원주 또 나의 주인이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이지는 않는데 5달 동안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게 하는 것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과 함과 같이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운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 죽고 싶어요. 나 좀 너무도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있을 때에 이 가려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죽해서 누가 그랬었지, 피부병으로 우리 코미디언인가 누가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즉 이 정갈에 물리면 마비가 될 정도로 독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정갈에 물리면 고통이 큰 것처럼 권세의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5번째의 화입니다. 그 모양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황충의 모양, 메뚜기의 모양은 바로 무엇이냐? 말들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과 같다. 이것은 황충의 빠른 속력과 같은 큰 힘을 상징하고 있고, 또 금관을 비슷한 것을 썼다. 이것은 금관이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큰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다. 이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악한 지혜와 악마적인 매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단의 강한 힘과 파괴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강력한 방어력과 신속한 공격력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간교함과 치명적인 독성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만큼 권세가 있고 그만큼 여기에서 그 치명적인 독성이 있고, 이러한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5달 동안에 사람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가 믿는 자, 인친 자에게 해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런데 그들의 권세가 여기에서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이것은 아마돈, 아볼로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기 써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멸망, 파괴,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든 어떤 우리의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툼이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을 우리는 잘 파악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 신이라는 이름에서 여기에서 유래가 됐고, 도미티아누스의 황제는 자신을 아폴로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정치적인 권세를 이용해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도 그 심판이 자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에 정리하다 보면 대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다. 그리고 재앙은 황충이라고 했습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은 5달 동안에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지옥을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된다. 그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그 괴롭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기를 원한다? 심판이 목적이었다라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심판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은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번째 화가 지나갔고 이제 이후에 화가 둘이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의 9장의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가 출애굽 10가지 재앙으로 따진다면 장자의 죽음과 초태상의 죽음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는 일이다라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아래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이제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이제 놓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 왜 결박이 되어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유브라데 강은 이제 이스라엘의 약속된 언약의 유브라데부터 애굽강까지 이렇게 경계하죠. 경계선이 여기에 그 땅의 가나안 동쪽 경계선인 것입니다. 건너편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러한 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심판할 때 그들을 들어서 어떻게 했죠?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었습니다. 건너편에 이제 아수르 등이 있어서 이 강은 이스라엘 대적들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 그 침략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했을 때 대적자들이 또한 침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의 근원지가 유브라데 강이죠. 근데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들이 그 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침공을 했었죠. 그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죠. 그래서 바벨론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것들을 멸망할 것을, 하나님 심판할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네 천사가 재앙이 선포되기 전까지, 유브라데의 결박이 되기까지 결박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박되었다가 풀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이 넘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 이것이 결박되었었다. 이것이 이제는 죽이기로 한 그 침략을 어떻게 됐다고요? 예, 참혹한 전쟁에 의해서 참혹한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놓여놨습니다. 결박에서 놓인과 동시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살육하는 마병대가 지금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략자 수가 마병대가 2억이다라면 숫자적으로 2만만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2억이다라는 그것보다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병대가 2억이나 준비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략을 허용하였다라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수가 죽게 되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들의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마병대가라고 했으니까 그 말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무기와 전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도 했지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공격할 때에 이 또한 무기가 각종 무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했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들 이러한 여기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이 유황으로 이제 18절에 이야기하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즉 거대한 다양한 무기와 전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으로는 앞으로는 무서운 공격력으로 또 뒤에 있는 머리로로 음흉하고 간교한 술책을 써서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술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은 너무도 눈에 액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제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했으면 3분의 2는 어떻게 되죠?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3분의 1만 죽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3분의 2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을 또한 찾거나 그리고 금, 은, 동과 목석, 우상에게 또한 절하고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여기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해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왔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죠. 모세를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둔지, 여기에서 왜 우리를 여기 와가지고 죽게 만들어두냐.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으로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더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성령이 회개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구원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과정 속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14만 4천에 들어왔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신천지나 이러한 다른 데에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여기서 14장에서 심판을 이제 세상이 미혹해서 심판받는 이 바벨론에게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이 천사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4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구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담당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즉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이 심판의 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큰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회개할 기회와 구원으로의 초청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이 회개를 강조하는 것, 죄인을 구원할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나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대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마병대였습니다. 불과 연기 유황으로 여기에 내용을 3분의 1의 사람을 죽임당한다라고 했고 3분의 2는 나머지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666 표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베리칩이고 뭐고 간에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는 황충이었습니다. 고통이 있다라고 해서 5개월 동안에 생지옥을 경험한다라고 했고 황충의 왕은 그 뒤에 배경은 무저갱이다라는 것이 무저갱 사자다, 즉 파괴자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화는 네 천사가 여기에서 마병대를 끌고 왔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고 3분의 2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마병대의 장군 역할은 유브라데의 네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 여기에서 나팔 재앙이 3분의 1에만 임했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그거는 왜 그렇다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가 재앙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보고 하나님이 이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잔인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어떠한 부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에서도 사람은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징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렇지만 이때도 우리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은,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두움에서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 서로 사람과 다투어서 서로 피튀기까지 하고 서로 분열되고, 이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까이에서 싸움이 있거나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 배후 세력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침받음을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구원주로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라든가, 여기에서 또한 세상과 같이 짝하였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바로 무엇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를 흔들고 아니면 인간의 그 모든 3분의 1이 죽임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구원의 본질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회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또한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맡겨진 사명임을 알아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